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주님의 뜻에 정말 합당한 아,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며 정말 열정적으로 또 3주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흡족해 하시는 그런 웃음을 우리에게 지어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3주 여기까지 말씀 살피면서 함께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오늘 강좌함으로써 이제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먼저 요한 1서를 가보시겠습니까? 요한 1서 말씀 펴시고요. 조홍현 집사님 파워포인트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하신다. 삼위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하는 사랑의 사귐에 초대하는 요한의 편지다. 네, 요한 1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나름 성경을 읽으면서 꼭 이 성경이 이런 내용이네, 이런 말씀이네,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신 거네 하는 것이 나름 꼭 정리 한번 자기식으로 꼭 정리해 보신 작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 1서는요, 요한 1서는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이고요. 사랑의 끝도,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사랑. 이 사랑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죠. 여기 요한 1서하고요. 요한 1서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을 꼭 함께 보셔야 됩니다. 두 개를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요한복음의 증언에는요, 사도 요한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우리라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라는 이들. 그들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라는 이들로 꽉 채워진 성경이 요한 1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는요, 짝꿍일 거라고 좀 봐요. 어떻게 짝꿍이냐? 각 지역 교회들을 순회 전도자가 그 당시 방문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목회자가 파송돼 있죠. 목회자가 대부분 함께하고 있고 교회 지도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역의 작은 교회 몇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여 있는데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근데 그런 지역 교회 작은 교회에 목회자가 파송이 될 수 없는 거죠. 파송되기 어렵고 하니까 에베소라든지 이런 데서요, 지역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순회 전도자라고 합니다. 요즘 이 순회 전도자를 2000년 전 그걸 본받아서 우리나라에 해보자 하시는 그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뭐 외국 나가신 분이 아니라 선교사님이라 그러는데 국내에서 선교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활동하신 분이시죠. 예.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공동체를 이루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해요. 그들이
그들을 지금 스스로 이름 붙이기를 자기들을 순회 전도단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순회 전도자가 바로 이때 있었던 거죠. 근데 순회 전도자가 가서 뭘 가르칠 거냐, 뭘 가르치냐 할 때 예배소에서는 두 가지를 가져간 게 안 같아요. 두 가지를 항상. 하나는 요한복음이에요. 항상 가면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다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요한 1서 같아요. 요한 1서는요. 요한 1서가 우리가 1서라고 말하면 뭐예요? 편지죠. 1, 2, 3서 그러면 2서, 3서는 보면 정확히 편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편지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1서도 편지 같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 첫머리 가보시면 인사말이 없어요. 첫머리 인사말이 없습니다. 또 요한 1서 맨 끝에 가보시면 끝인사도 없어요. 인사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 그냥 인사 없이 지역 교회에 가르치는 내용으로서 순회 전도자가 가르치는 두 가지 중요한 양대 내용으로서 가지고 간 공통의 교육 교재, 이렇게 봐도 저는 일리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첫 인사가 있고 끝인사가 있고 어디에 보내는 게 있다면은 이건 어느 특정한 지역교회 보낸 거라 하겠는데, 그러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저는 요한 1서하고 요한복음을 소위 말하는 회람서신으로 본다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가서 전하는 회람서신, 그런 내용으로서 여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동섭 전사님, 네, 제가 앞에를 읽겠습니다. 뒤에를 읽어주겠습니까? 1장. 예수님으로 시작된 사랑의 사귐, 네, 2장이요. 사랑의 대성과 바른 진리, 네, 3장이요. 세상에서 실천할 사랑, 4장이요. 진리의 성령을 따르는 사랑, 5장이요. 예수님 의지함으로 완성될 사랑. 네, 가장 먼저 예수님으로 시작된 사랑의 사귐은 1장에서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을 가보실까요? 1장 1절부터요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요. 네, 오늘 김미영 권사님 성경 읽기 참여 가능하십니까? 네. 네, 그런가요?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거기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어디에 또 나온 표현이죠? 이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표현과 함께 돼 있죠. 그래서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누구라고 해요? 2절 맨 끝에 가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된 분, 즉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 여기 요한 1서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분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을, 예수님을 직접요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과 함께 있는 분 중에도 아마도 그때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지냈던 분들이 지금 에베소에서 생존하셔가지고 몇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하죠.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만졌다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 이걸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한 번도 나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다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배워야 할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런 분이 3절 이하 보시면 사귐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올 거죠. 그죠? 사귐.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헬라어로 상당히 많이 써가지고 익숙하세요. 사귐이.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교회에서 많이 쓰시죠? 코이노니아 많이 쓰시잖아요. 네. 코이노니아는 여기 번역된 대로 사귐, 교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동역이에요. 함께 일하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요한 1서는요. 요한 1서는 단순히 하나님 안에서 사귄다, 교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면서 함께 일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건요.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요.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요한 1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 1서. 사랑의 사귐과 사랑의 동역인 거죠. 이런 동역이 있을 때 어때요? 결과가 뭔가요? 4절.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사귐, 진정한 사랑의 동역은 참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누구랑 이 사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여기 우리라는 범주 안에요. 우리라는 교회 성도들도 있지만요. 3절 보시면 우리라는 범주 안에 두 분이 더 들어가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중간에 가보시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바른 진리를 만남 그 이야기 또 들어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 사랑의 사귐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참여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사귐에는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가시는 거죠. 거기 5절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내용이 어디 있나요? 그게 요한복음이죠. 참빛.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 빛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빛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보니 참빛,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정반대로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역이라는 말이 들어갔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과 사귀되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사귐은. 그러면 뭐도 꼭 기억하셔야 되느냐? 일하지 말아야 할 자도 우리가 결코 함께 일해서는 안 될 자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2장입니다. 2장 첫머리 가보시면 그러한 내용들로 나올 겁니다. 어떤 자는 따르지 말아야 되고요. 어떤 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의 동역은요.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해야죠. 성경에서 특히 계명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사귐면요. 소위 말하는 안목의 종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육신의 종욕이라든지 이런 게 끼어드는 동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끼어드는 사랑의 사귐이 돼서 또한 안 됩니다. 순수한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진리 바깥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유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18절 이하입니다. 2장 18절 이하. 그런 사람은 결코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이요. 진수연 집사님 두 군데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20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네, 그다음에 27절 말씀을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여기 지금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요, 특히 성도에게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음, 이걸 영어로 하면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죠. 어노인팅. 이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기름 부음, 뭐 성령의 기름 부음 집회,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 영어로 그대로 써가지고 어노인팅 집회라든지 이런 표현, 혹시 제목 붙은 집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변에서? 네, 그렇게 또 집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단어를 인용해 가지고 이 기름 부음을 성령님하고 연결하죠. 성령님과 연결해 가지고 뭐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뭐 이런 단어를 우리가 흔히 써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든지, 이걸 성령님으로 이해한 거죠. 기름을 성령님으로 이해해 가지고 그렇게 인식해서 기름 부은다는 말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로 생각해서 그런 표현을 써요. 흔히 주변에 보시면 그렇게 기도하시거나 그런 표현 쓰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기 기름 부음은 여기 잘 보시면 20절에 기름 부음은 뭐와 관련되느냐? 아는 것과 관련되어져요. 아는 것. 그 다음에 27절 보셔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가르치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되죠. 기름 부음이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임하거나 특별한 은사가 임하거나 도우심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여긴 좀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구약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 사람에게 기름 부었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음성 켜시고 말씀할 수 있는 분? 사람에게 기름 부었다, 구약 성경에서요. 왕을 세우다. 네, 왕을 세우다. 예, 또요. 선지자. 선지자. 또요. 제사장. 네, 제사장. 사람들을 임직할 때 기름 부었어요. 그렇죠? 임직할 때만 기름 부었어요. 임직할 때.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함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삼으시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함께. 그죠? 제사장이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사장. 그렇다면 주님의 제사장이 됐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 사람, 믿은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직임을 맡기신 거죠. 제사장이라는 직임,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맡긴 직임이 기름 부음과 관련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삼으셨다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시면 제사장이 됐으니까 기름 부음 우리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예수님을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여기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는요, 임직과 관련된 표현인 거죠. 근데 이것이 일회성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이 뭐 계속해서 또 기름 부음 받고 또 기름 부음 받는 겁니까? 아니면 딱 한 번 받는 겁니까? 예수님 믿고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 부음은요, 반복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노인팅이나 기름 부음이라는 이 단어가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이미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기름 붓는다. 또 우리 목사님의 설교 이럴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냥 기름 붓는다는 표현은 쓰지 마시고 마음속에 생각하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시면 본래 생각하신 그런 의미로 쓰심이 가장 적절한 기도고 예, 바른 의미 사용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을 썼느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요한 1서에 보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교회 안에 18절 이하부터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요. 이단도 당신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꼭 신천지인 같죠?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당신 아직 구원 못 받았다 그러거든요. 구원파 같잖아요. 구원파가 당신 아직 구원 못 받았어. 구원파식으로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금 구원 받았다. 그 말 하기 전까지 당신 구원 받은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기름 부음 받단 말은 뭔 말이에요? 당신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게 좀 쓰여 있는 거거든요. 이 본문 읽어보시면. 네네. 그런 것이지 어떤 성령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지금 성도들에게 있는 거다. 뭐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런 의미로 쓴 표현 아니니까. 네네. 이런 의미는 좀 본래 본문에 맞는 의미 정도만 사용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런 사랑, 성령님께 우리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 사랑을 어디서 실천을 해야 될까요? 그게 3장입니다.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장소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교회만 아니라 성도들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 실천 장소가 세상이어야 한다. 그것도 언제요? 오늘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은 이러한 사랑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다?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고자 했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런 도우심을 우리 사랑하는 자리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7절 이하입니다. 7절 이하.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지만요. 7절부터 21절까지요. 네, 정보용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자는 당연히 그 다음 어떤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졌다면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떤 사람은 천사를 봤다 그러는데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신이 계신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악마라는 게 있는 걸 알았다. 악마가 실제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 영적 존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즉 다르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삶으로 사도 요한이, 그리고 여기 우리라는 분들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다가 이 사랑이 어디 안에서 완성되어야 합니까? 5장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요, 이제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삶 속에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돕는 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랑하다가 우리가 이 길 끝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뵙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바로 이 요한 1서에서 꼭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이제 여기 요한 1서에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될 내가 보여야 됩니다. 근데 나만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은 함께 해가야 됩니다. 동역, 코이노니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함께 사랑할 사람들, 우리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 1서를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 1서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을 한 분이 좀 읽어주실까요? 네. 요한 1서는 참 사랑인데요. 앞서서 주와 관계 회복 후, 주님과 만나서 관계 회복 후에 교제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랑들 가운데를 맨 마지막에 읽어주시고요. 위하고 읽어주시고 가운데 노랗게 된 거 여기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남교 목사님, 뒷부분에 사랑이라는 표현을, 아니면 참 사랑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하나하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참사랑, 계명을 지키는 참사랑, 이단, 미혹 안 되는 참사랑, 진실하게 행하는 참사랑, 심판에도 담대한 참사랑, 진리에 합당한 참사랑, 형제 위에 목숨까지 버리는 참사랑. 네, 이러한 사랑이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사랑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는 일에 이런 사랑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다닐 때요, 순회 전도자인 척 해가지고, 아니 로마 제국에 박해도 있는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기들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자기들 쪽으로 끌어가려는 거짓 선생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여기 요한 2서에 보입니다. 요한 2서는 추천서이면서요, 특별히
좀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주변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교제가 없어가지고 많이 거짓 선생에게 노출될 분, 이분에게 아주 염려해서 글을 쓰고 있는 부분이 여기 요한 2서라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성동 목사님께서요. 네, 여기 2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두세 명이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 모임도 사랑하셔서 바른 모임이 되도록 교회를 통해 챙기신다. 네. 순회 전도자를 가장하고 접근하는 거짓 전도자들을 경계하고 곧 방문하겠다는 요한이 추천서다. 네, 요한 2서는요. 그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 아닌 것 같아요. 또 심지어요. 거기 읽어보시면 요한 2서 첫머리에요. 부녀가 나와요. 부녀. 그럼 이 교회를 책임지는 분이요. 네, 자매님인 거죠. 아마도 남편이 안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 없이 홀로 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모임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진 분인 거죠. 저는 그래서 여성 목회자 가능하다고 봅니다. 초기 기독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교회를 맡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바른 모임이 되고, 이제 이 바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기 이 두세 명 모이는 이 모임에요.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를 파송해서 돕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작은 모임을 도와야 할 사랑의 책임이 좀 더 모임이 좀 많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게 사랑의 의무가 있다 하는 부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순회 전도자인 척 가장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 2서를 좀 가볼까요? 장로인 나는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 이 지금 모임에는 누가 주축이 된 겁니까?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란 분들이 한 모임의 지금 주축인 거죠. 그죠? 네. 대표는 부녀라는 분이시겠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불리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제 표현한 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할 때 또 여기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보낼 때요. 이 부녀의 가정교회에게 긍휼이라는 표현을 넣었죠. 은혜와 평강만 아니라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는 표현도 넣어서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죠. 4절 보시면 기쁜 소식이 들린 것 같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이 4절로 가지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녀의 아드님 있죠. 이 부녀라는 분의 아드님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지금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아드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드님이 너무나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이 부녀에게 특별히 전해주고 있는 거죠. 아드님이 잘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그러면서 대표 한 분을 부르시죠. 5절에 부녀여 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진리는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5절 6절 이게 뭘까요? 이제 여기 순회 전도자가 가져갈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요약이죠. 꼭 가르칠 내용, 꼭 늘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요
여러분 추천서에 보면 여기도 그러고 요한 3서도 그러고 꼭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건 순회 전도자가 거기서 가르칠 내용이 요약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이하가요. 7절 이하가 요한 3서와 달라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 부녀의 가정교회에게 특별히 누구를 경계할 걸 주의하라고 합니까?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너희를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10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그 밖에서 문 띵동 띵동 해가지고 누구세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저 예수 믿어요. 문 쾅. 뭐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아닌가요? 다르게 하시나요? 하여튼 뭐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조금 좀 다른 내용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첫째, 이 부녀가요 자기가 찾아온 사람이 저는 순회 전도자입니다 하면 일단은 부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만난 적도 없는데 근데 사도 요한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면 맞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들이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네 하는 걸 뭘 가지고 안다고요? 거기 잘 보세요. 10절에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자기 집에 찾아온 순회 전도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을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부녀와 함께하는 교회에 가르치는 내용이 있잖아요. 말하는 내용을 보고서 뭐예요? 그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딱 판별됐어요. 그럼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모임에서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죠. 가르칠 게 주면 안 되죠. 이런 사람에게는 나가라 그러면서요.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아요. 인사도 하지 말한 그냥 뭐 탁 내보내면서 문 쾅 닫고 아무 말 안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인사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오면 그 고마워서 인사해서 보내시죠. 인사한단 말은 어떤 분이 오신 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인사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걸 말한 거예요. 왜냐?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요. 아무 비용 없이 정말 그렇게 돌아다녔거든요. 만약에 지역교회가 안 도와주면요. 그냥 간대요. 다른 데로 그냥 간대요. 그리고 지역교회가 다음 갈 정도 여비를 주시면요. 그 여비를 받아서 그게 기꺼이 감사하면서 그냥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가 다른 지역교회로 갈 수 있도록 여비를 해주는 걸 가리켜서 인사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 게 발견됐어요. 이 사람이 미혹자인 게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또 이런 일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비를 보태주거나 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에 대해서요.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이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한 2서도 나오고요. 또 하나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만, 신수 목사님 어디라고요? 베드로후서요. 베드로서. 네, 감사합니다. 각각 달라요.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미혹한 자를 돌아오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돌아오게 하라. 베드로후서는요. 한두 번 고난 후에 멀리 하래요. 한두 번 고난 후에 멀리 하래요. 여기 요한 1서는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요.
이게요, 다 같은 경우가 아니에요. 대상이 약간 달라요.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는 정말 자기가 평생 헤어지지 못하는 관계를 가져가야 될 가족이거나 정말 가까운 사람을 가리켜요. 그 사람이 이단에 넘어간 거예요. 저는 에스라 성경 강좌를 간 이유가 우리 교회 성도이다가 제가 곁길로 가는 거 보고 참으시다가 그분한테 접근한 신천지인 때문에, 신천지 간 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를 신천지 데리고 가려고 한 게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드러났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에스라 성경 강좌를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지금도 전화 자주 와요. 지금은 그분이 신천지에서 제법 여러 사람 관리하는 분인가 봐요. 신천지 그 하는 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분이 저 만나러 온다고 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죠. 신천지 나오면 꼭 연락하세요. 저 기다리고 있어요. 저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신천지 나오면 바로 말씀하세요. 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그분의 그런 건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 가족이 만약에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요, 그 사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야고보서적인 겁니다. 그리고요, 베드로후서하고요, 요한이서는요, 그런 모임 가운데 온 어떤 지도자예요, 지도자. 교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는요, 그런 사람 한두 번 고난 후에 가까이 사는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은 가까이 사는 사람이니까 한두 번 고난 후에 멀리하라는 거죠. 지역사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모임에서는 멀리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요한이서는요, 자기가 순회 전도자인 것처럼 오는 그 지역 사람 아니에요. 지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한 경우에, 그래서 세 가지를 동일하게 보지 마시고 각각의 경우가 있으니까 경우에 맞게 거짓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예요. 이때는 영지주의자고, 그죠? 여러분, 이거 영지가 버섯이 아닌 건 아시죠? 네. 영지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지식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 특별한 지식이란 말이죠. 특별한 지식. 자기 거를 배워야 하나님을 구원이 있다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배우면 구원 없다. 여기서 배워 구원이 있다. 만약에요, 에스라 성경 강자가요, 에스라 성경 강자를 배워야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요, 에스라 성경 강자는요, 이단이에요. 구원파가 왜 이단인가요? 구원파식으로 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들이. 초기 기독교의 이단이 바로 이러해요. 이런 이단들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하고 기독교를 더했어요.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요, 헬라 철학이 이러거든요. 몸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거 성령 악육이란 말을, 이거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한자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네, 이게 헬라 철학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몸은 감옥이고 몸은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벗어나서 영이 자유롭게 되는 거, 이데아 세계로 가는 거, 그들은 그걸 추구를 해요. 이걸 추구를 합니다. 이제 영 이상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이데아 세계로 가는 걸 기독교 와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영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이가 됐죠. 영. 근데 주님 앞에 갈 때 이 몸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리스식으로 보면요, 영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데아를 뭘로 만들면 되죠? 이데아를 천국,
천국으로 놔두고 이 몸은 버리고 영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생각을 딱 가지면 헬라처럼 기독교의 가르침하고 비슷해져요. 이런 식으로 가르친 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요, 내 몸이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이 영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구원받는다. 몸은 악한 거다. 심지어요,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사람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구분해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하고 예수라는 사람은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그 육체만 죽었대요. 이걸 보고 가현설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당신은 우리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우상 숭배 그런 거 하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아니, 괜찮다. 그래도 구원 있다. 당신의 영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는 거죠. 이들이 바로 지금 현재 순회 전도자들을 가장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영지주의자들인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이단들이 살펴보시면요, 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잘 보시면.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과 통하고요, 악령의 사람들은요, 악령의 사람과 통해요. 2000년 전 악령의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악령의 사람들하고요, 그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을 속이는, 미혹하는 내용이요, 비슷하다니까요. 참 신기하게도. 네, 이런 부분들은 기억해 놓으실 만합니다. 네, 그리고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말씀 보실까요? 네, 이국유 장로님, 여기 2개 파워포인트 장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음성. 네. 예수님은 주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여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돕고 함께 동역하자고 권하고 곧 방문하겠다는 요한의 추천서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 3서도요 추천서입니다. 추천서인데 요한 2서와 달리요, 이 추천서를 가져가는 분의 성함이 나와요. 여기는 그분이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분입니다. 순회 전도자의 실명을 밝히고 있어요. 요한 2서에는 순회 전도자의 실명이 안 보이더라고요. 누가 이 편지를 가져가는지 그 부분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순회 전도자의 실명이 나옵니다. 자, 내용이 요한 3서는 별로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잠깐만요. 그냥 본문을 함께 좀 보실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합니다. 가이오라는 분한테 편지한다는 거죠. 가이오. 앞서서는 요한 2서는 누구였습니까? 부녀. 여기는 요한 3서는요 실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실명 가이오라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절이 문안 인사죠. 네, 인사말이고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3절 4절로 봐서는요, 가이오란 분이, 가이오란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분이라기보다는 사도 요한에게 배워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파송받은 분 중에 가이오란 분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란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 6절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이걸 요한 2서 표현으로 바꾼다면 인사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사. 인사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여기는 정반대로 나그네 된 자들, 이 나그네 된 자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밑줄 긋고 순회 전도자라고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듯 합니다. 그들은 지금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파송 받을 때 7절이 보이시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한다. 받지 않고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봐서는 저는 거기 7절에 있지 않습니까? 파송된 순회 전도자들이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때 정도에는 그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이방인, 유대인 그런 표현들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서는 유대인인데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사도 요한과 함께 있으면서 지역교회 파송된 분들, 앞서서 이런 분들이 있었죠. 요한 1서에서 우리는 그를 본 바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자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하는 그 우리라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믿는 유대인들, 그분들이 중에 일부가 이렇게 파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나가는데, 그런데 이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다.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거다는 거죠. 8절 말씀은 한 분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윤선 목사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한다는 거죠. 함께 일하는 방법이 뭔가요? 영접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방법이 뭔가요? 가이와 함께 있는 분들이 합당하게 전송해 주는 거죠. 어떤 분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요. 어떤 분은요, 그런 분을 위해서 뒤에서 협력해 주는 거죠. 그런 분들을 후원해 줌으로써 동역하는 거죠. 이게 함께 일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이런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로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 그런 얘기 우리 쓰죠. 그 말씀이 바로 여기 8절 말씀일 겁니다. 주님의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든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주님의 안에서 기꺼이 동역해 주시든지 그런 삶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정말 교제하는 자,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자, 사귀는 자, 코이노니아, 함께 사귀고 함께 일하는 자,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런 가이오와 달리요, 지금 여기 가이오 주변에서 순회 전도자들을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나 봐요. 왜요? 요즘 그 시대에 가짜 순회 전도자가 하도 많으니까요, 오는 모든 밖에 사람들 다 거절해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밖에서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다 거절해버린 거죠. 애초에 그냥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자 9절 볼까요? 디오드레베라는 분이 나와요. 그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우리라는 분 안에 사도 요한도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뭐 한 거예요? 순회 전도자로 다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단순히 보내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도 순회 전도자로 실제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답니다. 그러면요, 디오드레베란 분의 교회 안에서 위치, 직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교회 대표일 거예요, 아마 이분이.
그래서 성도들을 어떤 순회 전도자를 기도 맞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면 너 누구야? 저 가짜들하고 함께 짝짝꿍한 사람이야. 너도 나가. 그래서 추방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책임자인데. 예. 이런 사람들은 11절을 보시면 이 사도 요한 진짜 그 사도 바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인 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게 뭐죠? 순회 전도자들 맞아들이고 순회 전도자들 합당하게 전송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정반대로 악을 행한다는 게 뭐죠? 순회 전도자를 맞아들이지 않고 쫓아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답니다. 지금 이분이 누군데? 교회 대표인데. 요즘으로 말해볼까요? 목사인데 사도 요한은 말한 거예요. 저 사람 목사라고? 그래봤자 저 사람 구원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보다 더 무서운 분이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이름 공개하면서요. 이분은 안심하고 맞아들이라 하고 거기 12절에 말하죠. 그게 누굽니까?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편지 추천서를 가져가는 분일 겁니다. 추천서를 가지고 가이오를 만나러 간 분일 거예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을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요한 2서나 요한 3서나 똑같이 있는 편이 14절입니다.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부녀의 집에도 여기 가이오란 분이 있는 곳에도 사도 요한이 방문할 걸 약속합니다. 사도 요한이 얼만큼 많이 그 성도들 가정 지역 교회들을 돌보고 다니셨는가 이런 데서 사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다해서 너는 교회를 끝까지 돌보다가 오라 하는 그분의 말씀에 합당한 사역을 한 분으로 정말 보입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친구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럽니다. 이 여러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에베소의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가이오의 친구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2서 3서는 뭡니까? 추천서입니다. 어떤 사람과 동역하지 말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방법도 우리 함께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길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요한 3서까지 하셨고요. 10분 쉬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1시간 50분 쭉 그대로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하시고 그러고 다시 뵀으면 합니다.